누가복음 15장처럼 잘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단락이 신약성경에 그래 많지 않습니다. 좀 대표적이에요. 여기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모두 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의 어떤 기쁨을 얘기하네요. 신앙의 그 성격 중에 하나가 기쁨 충만해요. 현대인들은 이거를 놓치고 사는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좀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런 양 비유입니다. 100마리 양을 키우는 사람이 한 마리를 잃었다고 해요. 뭐 그 사정이 여러 가지 있겠죠. 2000년 전 이야기니까 뭐 상상해 갑니다. 그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목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개는 포기합니다. 저희가 한 마리는 99에 비해서 별거 없어요. 그냥 계산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마리를 여기저기 찾아다니다 보면 99마리의 또 위해가 올 수도 있고, 그 한 마리가 이미 포식자에게 잡아 먹혔을지도 몰라요.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목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한 마리가 제 가족이에요. 그런 심정으로 찾을 때까지 찾다가 찾았을 때 기뻐서 오늘 주보 표지 그림에 나왔습니다만 루카스 크라나크가 그린 그림이에요. 종교개혁 시대 때 활동하던 화가입니다. 아주 유명한 화가예요. 마틴 루터 초상화도 그렸고요. 그 종교개혁에 관계된 그림을 많이 그린 사람입니다. 이 목자가 그 찾은 한 마리 양을 어깨에 메고 휘바람 불고 콧노래 부르면서 돌아와서 친구들 다 모아서 잔치를 베푼다고 하는 겁니다. 이 비유의 결론을 예수께서 이렇게 내리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과 의인 99이 대조돼요. 이건 비교가 안 되죠. 1%에 불과하니까. 근데 이 99보다는 하나가 더 기쁘다. 잃어버린 걸 찾았을 때 그 기쁨이다 얘기합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거하고는 맞지는 않아요. 99이 더 중요하니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와 99의 무게가 같다는 사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늘 경험하는 거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집 원당에 앞동산이 있거든요. 나지막해요. 다음 그 교인 가을 수련회 때 한번 토요일이니까 오실 분들은 와 보십시오. 앞동산 나지막해요. 거기서 해도 뜨고 달도 뜨고 뭐 별도 뜨고, 별은 뜨는 게 아니지만 그렇게 동해서 서로 넘어갑니다. 약간 그 앞동산이나 알프스에 가서 본 그 멋진 풍경이나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1000명 모이는 교회나 10명 모이는 교회나 똑같아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대학교에 아주 세계적으로 명망이 있는 대학 교수나 시골 조그만 초등학교 교사나 똑같습니다. 장자 이야기에 나오는데요. 그 코끼리
개미가 크죠. 어마어마하죠. 개미보단 커요. 그러나 산보다는 작아요. 모든 것들은 상대적이에요. 근데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보면 다 똑같습니다. 개미와 코끼리도 존재하는 거라는 차원에서 보면 같은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드라크마 잃었다가 찾은 여자 이야기입니다.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다고 하네요. 하나를 잃었습니다. 유대 당시 집들은 문이 하나예요. 그리고 어두워요, 낮에도. 그리고 바닥은 진흙, 그냥 흙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드라크마 은전 하나 놓쳤을 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빗자루를 막 쓸다시피 하면서 애를 썼어요. 이 여자의 간절한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선하시죠?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게 해줘.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수고 끝에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습니다.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여자의 행동 역시 그렇게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아무리 조촐하게 잔치를 해버렸다고 하더라도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이 드라크마보다는 돈이 더 들었을 겁니다. 이 여자에게는 돈이 핵심이 아니었어요. 다른 어떤 것이 그 여자의 영혼을 사로잡은 겁니다. 앞에 나온 잃은 양의 비유에서도 목자가 잃은 양을 가족처럼 여겼듯이 이 여자도 드라크마를 가족처럼 여겼을 겁니다. 뭐 그럴 만한 사연이 있긴 하겠죠. 어쩌면 자기하고 약혼한 남자가 그 은전 그 드라크마 10개를 기념 주화로 주었을지 모릅니다. 10절이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잃었던 양을 찾은 목자나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던 여자의 내면에는 단순 경제 논리를 뛰어넘는 거룩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열정으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대개는 이해타산이에요. 저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주 이해타산에 너무 밝거나 아니면 그냥 시니컬하게 인생을 삽니다. 별거 있어? 이렇게 삽니다. 그렇게 사는 걸, 왜 그런 식으로 살지? 이렇게 비판할 수도 없어요. 세상이 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만 거룩한 열정으로 삽니다. 그들의 영혼에 살아있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부럽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시하게 여기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혼신의 힘으로 적은 일에 집중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외국으로 나가면서 저기 하인들에게 그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맡기고 2달란트 맡기고 1달란트 맡겼다고 합니다. 요령껏 잘 알아서 활용해봐라 그런 뜻이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에 해당하는 것만큼 재산을 늘렸어요.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요 한 문장에도 얘기할 거리가 산더미처럼 많긴 합니다.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하잖아요. 1달란트 받은 하인은 땅에 묻어다가 그대로 가져왔다고 하네요. 주인은 그 1달란트마저 빼앗아서 달란트 가진 하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적은 일에 충성하는 열정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서 결정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소소해 보이는 일에도 거룩한 열정으로 빗질을 하듯이 어둠 속에서 99을 내버려 두고 곳곳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거룩한 열정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안에서는 큰 일과 적은 일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대법관과 일용직 노동자 사이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뚫어봐야 됩니다. 그게 뭐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데 그게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잃었던 양과 드라크마가 다시 주인의 품에 돌아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나오지 않다가 교회 나왔다거나 좀 부도덕하게 살다가 좀 도덕적으로 산다거나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아기 소리 나도 문 열어놔도 돼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 아기 소리 나면 당신 설교에 은혜 받는다 뭐 그런 뜻으로 들려서 더 재밌어요. 오늘 이담이가 엄마 아빠 같이 와서 오래간만에 어린이 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낯설어서 저렇게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주 나와야죠.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은 흉내를 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도덕적인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칭찬받으면 그것에 기분이 좋아서 흉내냅니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자랑 삼아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예수께서 선포한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이게 수십 번, 수백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실레아 두테우로 회심해라, 메타노이아라. 예수의 첫 외침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손에 잡히는 게 아니라서 오해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오해한 대표자들이 바로 예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설교 본문의 서론격인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듯이 하나님 나라도 오해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상당한 부분에서 오해된 채 유통될 수도 있어요. 당시 종교 전문가라고 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대표입니다. 예수의 말씀 들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하네요. 그 중에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죄인들은 그냥 난치병이 걸린 사람들, 그리고 극빈자들, 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다 포함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들은 그 세리나 죄인들과 같이 밥 먹으면 안 돼요. 그냥 거리를 좀 둬야 돼요. 당시 세리와 죄인은 일종의 불가촉천민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게 사회 질서였어요. 그런데 유랑 랍비인 예수께서는 그들과 가까이 지내는 걸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당연하다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거기 모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행동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예수에게서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거 다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어요. 로마 시대 때의 세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여러분들 아시겠고요. 자기 동네에 예수가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한번 만나보고 싶다 나갔습니다. 근데 키가 작았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다 몰려 있어서 예수님을 직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가 지날 만한 길목에 뽕나무가 하나 있어서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애들만 하는 행동을 이 삭개오가 했다는 거예요. 그 뽕나무 밑에 가서 예수께서 삭개오 씨, 내가 오늘 밤 하루 당신 집에 신세 지고 싶다.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19장 7절에서 사람들이 저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고 또 수군거렸습니다. 그게 당시의 일반적인 생각이었고 시대정신이고 세계관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인격적에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세계관이 그렇게 돼버리면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삽니다. 좋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돼요. 그들은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들이 고쳐나가고 유지하고 할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확신했어요. 확신범이에요. 그런 일에 자신들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율법과 안식일 전통은 지키나 지키지 않나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았습니다. 엿보았습니다. 마치 작년 10월에 제가 두고두고 대한민국 현대 교회 역사에서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남을 거라고 기억되는데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서울에서 대규모 군중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대표자가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라고 합니다. 그들에게서 볼 수 있는 태도와 비슷해요. 거기에 군중 집회에 모인 이들은 목사와 일반 신자 가릴 것 없이 한결같이 성소수자를 회개시키는 거였습니다. 상당한 수준으로 인격적인 분들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수근거리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서 살아간다고 자부하던 그들이 실제로는 하나님과 가장 멀리 사는 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당시 엘리트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는 불가촉 천민으로 대접받던 세리와 죄인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그냥 듣기 좋아서 하라는 얘기지. 그냥 위로하는 것뿐이지.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요. 기독교인들도 이런 말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혹스러워해요. 아니 그렇다면 우리도 세리와 죄인처럼 살아야 되나?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인가?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살이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저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부자들과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모두 배척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바리새인처럼 아주 반듯하게 사는 사람이 필요해요. 신학자들도 필요하고 법관도 필요합니다. 부자들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 주변에 부자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따르면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장사 지낸 제자 한 사람이 나와요. 제자 한 사람이 나와요.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그가 부자였습니다.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세울 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여자가 루디아입니다. 당시에 상당한 재력가였어요. 문제는 사회적인 지위가 무엇이나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이 죽어있나, 잠들어있나, 깨어있나에 있습니다. 대학 교수나 판사나 세계적인 스타라고 하더라도, 인기 스타라고 하더라도 영혼이 죽어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마른 것이고, 날품을 파는 노동자라도 영혼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한 거예요. 이게 잘 현실에서는 그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 통치와 하나님 경험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잘 자기에게 설득이 안 되면 어디가 문제지?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하고 현실을 좀 깊이 있게 통찰하고 또 그렇게 먼저 깨달은 사람들의 책도 읽고 하면서 자기의 영혼이 건강해져야 돼요. 오늘 본문이 두 가지 비유를 들면서 하늘에서 기뻐한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게 인생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의인한 사람이 또 기쁨이 된다 얘기했습니다. 생명, 충만감에 휩싸였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만이 아니라 다른 때도 설교하면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종종 썼습니다. 플레로마라는 그리스어예요. 기쁨 충만, 사랑 충만, 평화 충만, 성령 충만 등등입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자기 인격 전체를 꽉 채우고 있기에 다른 어떤 것으로 보충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사태나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 경험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 못해요. 기껏 해봐야 사이비 경험만 합니다. 술 잔뜩 취하면 그게 사이비 충만 경험인 거죠. 그리고 마약도 뭔가 가득 차는 느낌인데 그게 사이비예요. 뭐 일확천금을 했다. 그것도 이제 뭔가 붕 뜨는 기분인데 사이비 충만인 거죠. 그런 것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생명 충만감에 관한 생각 자체가 없어요.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어디 충만한 게 있겠어 하는 생각으로 세상 사는 요령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쪽으로는 괜찮은 중산층 교양인이 되는 거고 나쁜 쪽으로는 파렴치하거나 반사회적 인물이 됩니다.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나 일반적으로 양쪽 모두 영혼의 충만과는 거리가 멀어요. 이 충만 경험이 문자나 말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뜬구름처럼 들려요. 설교자로서 이제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숙제인데 저도 그렇게 수준이 깊지 않아서 늘 설교할 때 좀 부족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일상에서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게요. 제가 다른 때도 몇 번 이야기한 겁니다. 옛날에 비해서 오늘날 먹을거리가
차고 넘쳐요. 우리 집 냉장고에도 냉장고 2개예요. 하나는 김치 냉장고도 있어요. 거기에 먹을거리가 쟁여 있습니다. 지금 2사람이 사는데 왜 이렇게 먹을 게 많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골은 덜하지만 도시에는 식당도 많죠. 모두가 맛있게 더 많이 먹으려고 애씁니다. 드물게 채식주의자들이 있긴 합니다. 제가 아주 옛날 독일에 유학하고 있을 때 잠깐 구경하고 온 거랑 마찬가지 짧게 있었습니다. 뮌스터 대학에 대학 식당이 있어요. 대학 그 독일은 대학생 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기 멘자라고 대학교 식당이 있습니다. 일반 식당과 그 품질이 비슷하지만 가격은 3분의 1, 2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채식하는 학생들을 위한 메뉴가 따로 늘 있었습니다. 지난해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씨는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폭력성 문제를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에서 녹여냈어요. 오늘날은 먹을거리 문제도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이 열광적으로 맛있는 것을 찾아가지만 정작 음식 맛에 대한 진짜 경험은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더 자극적인 그 맛을 찾아서 끊임없이 달려드는 거 아닐까요? 무엇을 먹는다는 사실 앞에서 충만한 경험을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일주일만 굶어보세요. 먹는다는 행위가 완전히 새로워질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예를 든 거예요. 근데 오해나 하지 마세요. 정 목사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별로 뭐 고기도 안 먹고 맨날 뭐 김치만 먹고 사는 거 같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로 든 거예요. 충만히 뭔가를 설명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갈급한 영혼입니다. 그래야지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갈급하지 못한데 뭐가 채워지겠어요. 이런 양과 목자 그리고 드라크마와 여자는 갈급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경험, 즉 생명 경험은 갈급한 영혼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갈급하지 않으면 충만 경험도 없어요. 생명 경험도 없고 하나님 경험은 더더욱 없습니다. 일주일 굶은 사람이 엄마 밥상 앞에 앉은 듯한 이런 갈급한 심정을 시편 42편이 전합니다. 1절 2절만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세상에서 사람들은 한 마리 잃은 양이 될까 혹은 그러한 드라크마 신세에 떨어질까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 수준에서 그럭저럭 행복한 사는 길을 찾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기에 그럭저럭 살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의 하나님은 길을 잃은 양 같은 우리를 찾아서 헤매시며 느껴져야 돼요. 우리를 찾을 때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축제를 여하는 분이십니다. 그 축제에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그분에게 영혼의 눈과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눈이 열리면 어느 순간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고 귀가 열리면 안 들리던 것들이 들릴 겁니다. 아멘.